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후에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로 힘써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옷 벗겨주시고 알아서 옷 입혀주시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얘도 벗겨주시고 새 옷 입혀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도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달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분이 알아서 다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죄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죄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문을 열어주셨고 은혜로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그 목적지까지 다다르게 하신다는 말씀이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성도가 되었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과 새사람을 입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옛사람을 벗어내는 일이란 뭘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배워왔던 가치관들을 버리고 예전의 관습과 구습을 버리는 것이 곧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일이란 그럼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볼로라는 한 사람과 관련된 사도행전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자, 아볼로라는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라고 소개하죠. 알렉산드리아 어디 있습니까? 이름만 들어보면 어디 그리스 반도 저 위에 어디쯤에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알렉산드리아. 근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집트, 애굽이고요. 여기 이스라엘이죠. 예. 그리고 아테네는 우리가 이미 봤듯이 저기 있습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바로 여기 있는 항구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쪽 지중해 해변에 있는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인 이유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2년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세우기만 했고 도시가 완성되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전쟁만 하다가 일찍 죽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무엇으로 유명한가 하면 고대 최대 도서관이 있었던 것으로 유명하죠. 그 옛날에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는 50만 권의 파피루스 책이 있었어요. 두루마리 책이 50만 권 있었습니다. 엄청나죠?
자,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이런 대규모 도서관이 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원래 알렉산더가 이 알렉산드리아를 지을 때는 이 지중해 무역을 하기 위해서 항구 도시를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작스럽게 술 한잔하고 저녁에 죽었잖아요. 왜 죽었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하도 전쟁만 하니까 보통 집에서 이제 군대에 끌려 나온 사람들이 한 10년 정도 집에 못 들어갔대요. 전쟁에 쫓아다니느라고. 그래서 전쟁이 너무 지겨워서 아마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독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은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왜 죽었는지는 모르는데 죽은 후에가 문제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땅을 이제 지배했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땅을 지배할 만한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었던 4명의 신하들이, 장군들이 그 나라를, 헬라 나라를 4개로 나누어서 각자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4개로, 헬라 나라를 4개로 다스렸으니까, 나누어서 다스리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누가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정통성을 이어받느냐 하는 그 정통성에 대한 눈치 싸움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애굽 지역을 맡았던 이 톨레미라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 알렉산드리아로 모으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철학과 문학의 중심지가 어디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아테네였잖아요. 근데 이제 아테네 맡은 지역에 있는 왕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것을 이쪽 자기가 맡은 지역, 애굽 지역으로 가져오겠다 해서 알렉산드리아에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을 가지고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를 아테네보다 더 뛰어난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 있는 책들을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으기 시작했고,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인 50만 권의 파피루스 두루마리 책들을 모아서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리아 당시에라고 하면은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고 헬라 문화 전체에서 가장 학문이 뛰어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septuagin트, 70인역이라는 그 성경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볼로가 바로 이런 학문의 도시에서 태어났다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그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볼로가 언변이 좋다라는 말의 원어는 학식이 높았다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원어로 보면 로기오스가 좋았다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그냥 말만 잘한다라기보다 학문도 잘했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세상적인 학문에도 뛰어났고 세상적인 학문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해박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하세요. 한국어로 보면 예전에 주의 도를 한번 배웠다처럼 들리는데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예전에 배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찍이 곧 오래전부터 주의 도를 배우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배우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주님의 도를 계속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는 이처럼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조금 안다고 해서 배우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실 영원히 알아간다고 해도 다 알 수 없는 분이죠. 주님을 다 알 수 있는 날이 있을까요? 주님을 다 알게 되면 그 후로는 어떻게 우리가 영원의 시간을 보내게 되겠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알아도 그분은 영원토록 또 새로운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분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알아가야 하고 겸손한 사람은 늘 배우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라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해서
배우기를 멈추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볼로가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라고 하세요. 여기서 열심으로라는 말의 원어는 물이 끓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제온토 푸뉴마티 이래서 그의 영이 끌어올랐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물이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솥에 물을 가득 채우고 끓이면 어떻게 돼요? 풀렁풀렁풀렁 막 쿨럭하면서 튀어나오죠. 그 아볼로의 열심은 뭐예요?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밖으로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뜨거웠다는 것이고 열정적이었다는 것이고 입만 열면 무슨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자주 말씀드려요. 주전자를 부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주전자 안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화 내용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입을 여실 때 나오는 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무슨 주제를 입만 열면 나누시는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있는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어요. 이 아볼로가 이렇게 일찍이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워서 이렇게 열심으로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뭐만 안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고 하세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세례 요한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뭐예요? 사람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한 세례란 무엇인가? 사람의 기준에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고, 두 번째 가르침은 사람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면 그 다음은 뭐예요?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행한 것이 세례, 물 세례였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의 죄를 거두어 가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믿어서 참된 구원, 의로움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했고,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실지는 세례 요한도 몰랐다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도, 또 생명의 부활로 오셔야 하는 것도 세례 요한은 몰랐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해결하실 것만 알았죠. 자,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이 전해준 복음입니다. 아볼로는 이것을 배웠어요. 다시 말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 하늘에 가셨다라고까지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아볼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승천하신 것까지 들었는지 아닌지는 성경 안에서 명확히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다까지 들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아볼로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치르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다까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다녔지만, 그 후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는 했지만 온전하게 다 전하지는 못한 것이죠. 잘못 전한 건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에베소 회당에 와서 전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보았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왔죠. 바울은 회당에서 간단하게 변론하고 더 오래 있기를 청하는 그들의 그 청을 허락하지 않고는 홀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곳에 와서 지금 아볼로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얼마 전에 와서 예수를 전했고 그 후에 온 아볼로도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의 유대인들이 요즘 오는 사람들마다 계속 예수를 전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들었겠죠. 이미 바울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더 듣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당대의 석학인 아주 똑똑한 아볼로가 회당을 찾아왔으니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들으니까 부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은 있으나 완성과 성령 사역의 이어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아볼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조용히 아볼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전하셨겠습니까? 아니면 회당에서 전하고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어허 이 사람 제대로 모르면서 이러고 핀잔 주시고 창피 주시고 아는 척 하기는 이거 뭐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더니 다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구만. 나보다도 모르네 하면서 면박 주고 나의 유식함을 또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지는 않았을지 교만한 자세를 나타내지는 않았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아볼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볼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그리스도였다면, 그가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지적했을 겁니다. 그거 아니다. 왜냐? 잘못된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그들을 데려다가 이들 역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령의 가르침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학식과 지식으로 따지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자랑할 수 있지만 지혜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과 성령님의 지혜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아볼로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복음의 완성을 듣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배우게 됩니다. 아볼로는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때 받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아볼로가 이제부터 행하는 그 행보를 보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볼로도 이곳 에베소까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과 내주하심을 따르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볼로를 인도해 오셨지만 아직 그 아볼로 안에 내주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올바로 다 듣고 났을 때 성령 하나님이 아볼로 안에 살아 계시면서 이제는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하나님의 도를 더 온전하게 깨닫게 된 아볼로는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아볼로에 대한 추천서를 써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그렇게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볼로가 가서 어떻게 했대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기록하시죠. 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 어떤 의미입니까? 믿기는 믿었는데 왜 믿었다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어서 하면 이겁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의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아볼로가 가서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성령께서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많은 유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려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쌓아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볼로는 이제 막 싹을 틔운 고린도 성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물, 곧 지식을 공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과 저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하나님 잘 알고 믿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도 다 은혜로 믿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배우면서 믿게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처럼 은혜로 믿은 자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님은 믿어졌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니 이제는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믿음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씩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자 함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도 어쩌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까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부족합니다. 그 이후로 나가야지.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아볼로는 자신이 박식하다고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해주는 온전한 복음을 듣고 그는 더 깊은 온전한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더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기에 그는 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도 더 배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더해 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고 주님을 더 아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